우리 함께 찬양으로 좋은 교회 가정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오늘부터 몇 주간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모였지만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 우리의 이 가정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지 않고 함께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명받아 주님의 일꾼 되었으니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와의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가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상의 많은 부분이 마비된 가운데 주일 예배도 온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마음 깊이 회개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치료의 손길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함께한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 서로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결심하게 하시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가격리 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특별한 날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사실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이런 현실에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뭔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뭔가 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허전하고 했던 그런 마음이 솔직한 표현이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감사함이 넘쳐나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상황을 보려 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하셨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국가적 재난으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라와 국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복음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참으로 귀한 조직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라고 하죠.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공예배만 드린다면 오히려 이것이 어딘가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고 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유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면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죠.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분명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귀한 기회로 삼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마다 가정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분명 위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 교회도 마찬가지죠. 위기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바라고, 또 저는 뉴질랜드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작은 나라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달 동안이나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대부분의 영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제가 도대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잘 하고 있을까? 괜히 제가 경찰도 아니면서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한번 잠시 차를 몰고 모터의 상황을 좀 보고 길거리를 보고 슈퍼마켓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모든 정상적인 삶이 마비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많이 웅성웅성했습니까? 장사 못하면 가게세를 어찌할 거냐, 또 직원들 급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참 많이 앞섰죠. 그런데 정부에서 먼저 직원들 급료를 다 정부에서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가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가장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그랬고 또 여호수아 같은 또 다른 그러한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자기 가정에 초청해서 소위 그 가정 부흥회죠. 그냥 단순히 가정 예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부흥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도 이렇게 형제자매들 이웃들 같이 모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 각자의 집을 예배당 삼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이참에 가정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 원했던 것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수한 가정 예배, 즉 가정마다 그 가장의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되시는 그 가장이 예배를 인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하고 식구 중 한 사람이 대표 기도도 하시고, 또 특별히 가족 중에 나는 찬양을 할게요, 나는 악기를 다룰게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특성도 하고 하면서 이게 순수한 그런 가정 예배로 모이는 것을 처음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특히 예배 생활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런 가정 예배의 회복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에서 언제 이렇게 예배 드려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가정 예배라고 하는 그 월간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잡지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라고 하는 잡지인데 우리 잡지 편집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쉬고 있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가정 예배 설교 원고도 하루에 몇 편씩 쓰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을 찾아가서 탐방해서 취재하고 그 가정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을 만나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니까 그렇게 TV 위에 조그만 이런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가정은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8시가 되면은 이 집은 가정 예배 드리는구나, 함께 드리려면은 그냥 8시 이후도 같이 있는 거고, 조금 어색하면 그냥 이제 8시 전에 다 이제 자기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아무튼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게 된 그런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가정의 선진들께서 한국전쟁 때 일사후퇴를 하면서 얼마나 추웠습니까? 1월 4일 날 후퇴해서 일사후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한국의 1월 4일은 가장 추운 때입니다. 그 모진 추위에서도 허벌판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남의 집 초가집 그 처마 밑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어느 다리 밑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손들 모두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더 그래야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4주의 이 자가 격리 기간을 주었습니다. 레벨 4라고 하는 가장 최고 단위의 그 이제 위험 대처 상황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 4번은 가정 예배로 모일 기회가 졌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부활주일 날도 우리 가정 예배로 모여야 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저도 생각에 하나님, 부활주일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데 부활주일에도 예배당에 못 가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런 현실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그 공예배를 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린다고 된다는 것은 분명 이렇게 좀 어색하고 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 성도와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면서 일주일에 또 다른 날을 택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 속에서 생활화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겠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꾸 교회 생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사실 교회는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많으면 세 번, 새벽기도까지 하면은 뭐 매일 간다고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정말 한 번만이라도 단 15분, 20분만이라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뭐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것도 너무 많습니까? 너무 뭐 많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식구들의 신앙이 불쑥불쑥 크고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느끼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귀히 여기되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는 정말 훌륭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야곱의 가정 한 가정을 잠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정말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물론 구약적인 표현이요 신약 시대에는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신약에서는 제사 대신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서는 구약 성도들처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나 예배나 똑같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제사의 정신은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제사나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올바르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힘을 충분히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벳은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고요.
결국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어느 날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것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사왔습니까? 지금 뭐 혈혈단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혀고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가진 기름이라는 것은 그 돌단에 부었다고 하는 그 기름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인생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자가격리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나고 우리 식구끼리만 맨날 보고 그러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외로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이루어 나누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들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회개에 동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뭐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 회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이제 마음속에 걱정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왜요? 형 에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믿음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함이 당연한데, 이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좋은 초장을 또 만납니다. 거기서 또 잠시 또 엉덩이를 붙이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참 이렇게 합니다. 예? 거기서 물질과 세상이 연연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안주해서 10년의 세월을 또 믿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야곱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형 에서를 속이고 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거 만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고 세상에 또 연연하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 어쩌면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신앙이나 실제 인간적인 모습은 어쩌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한 마음 속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것에 연연해서 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 예? 야곱이 그랬어요. 남을 속이는 문제, 하나님과 세상 둘 다 포기하지 못해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삶이라든가, 뭐 기회가 되면 거기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들을 통해서 누구와 우리가 정감이 가장 다가가는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야곱을 정감이 가고, 야곱에게 오히려 동질성을 더 느끼고, 그런 모습이 솔직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왕 야곱을 닮았다고 인정할 바에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것만은 정말 야곱을 닮읍시다 라고 이렇게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즉각적인 회개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러해라 라고 할 때에 야곱은 아무 말 없이 예? 뭐 대답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그것을 따라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은요, 좀 의아한 그런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오늘 야곱의 가정에는 또 이렇게 많은 이방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한 말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하자입니다. 야, 우리 식구들 모두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회개합시다. 이 5글자예요. 정말 야곱이 온 가족과 더불어서 보여주는 이 회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요. 마음의 우상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심지어 자식들도 우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의 말에 모든 가족이 순종해서 믿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혹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없이 지낸 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백성들, 나라 백성들, 이 세상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렇게 온 가정이 함께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지을 개연성은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죄를 떠나서는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가정을 귀히 보십니다. 이번 몇 번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가정들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들과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정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시오, 우리들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지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하나시오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늘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거치고 물러가고 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도 늘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레벨 4를 이제 4주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매주 주일 아침에 11시입니다. 11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또 보건부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광고하는 것은 다음 주일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새벽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또 예배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교회 공지사항을 전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교회에서 도울 거는 또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주 너를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아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또 이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